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도 들어오고 이제 올해 안으로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열심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참으로 정읍교회가 더욱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고린도전서 임원 모임 때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안녕하세요. 한번 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날씨만큼 밝게 서로 이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놀라시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난밤을 치르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날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고 한 달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뭐하러 결혼했냐, 그런 남자랑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게 분명하고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또 결혼하고 살면서도 갈등이 있으면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분열이 일어난다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뭐 사도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자꾸 그런 얘기, 자기들끼리 말 모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갈이 찢어놓는 행위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잠깐 보실까요? (2장) 13절 보시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뉴스 보면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하는 짓 보면요, 초정통파, 이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요, 막 이제 백신 맞고 한번 모이기 시작하니까 막 춤추면서 막 강당을 무너뜨리고 막 자기들 뭐 압살당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맹목적인 사람들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지옥은 이방인들로 땔감 해가지고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폭탄 막 가자주고 쏘잖아요.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서 자식 데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죠. 왜냐면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무할라자, 이게 요즘 말로 저질 인간들,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가자주고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뭐가 있죠? 중간에 막힌 담, 엄청난 담이 있죠. 그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철조망 정도 해놨는데 지금 담을 해놔서 거기서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끔 딱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그냥 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휴전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을 오고 가고 하면은 마음이 트인 거예요. 근데 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은 아직 막힌 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 조금 해도요, 우린 무슨 생각해요? 조금 마음이 열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옛날처럼 뭐 핵미사일 버튼 누른다 뭐 이렇게 안 하니까. 여기 에베소서에도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은 어마어마해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에요. 율법이라는 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원수예요. 지옥 뗄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뭘로 없앴냐면, 이 성소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게 7cm짜리 두꺼운 커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커튼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7cm짜리 이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했던 막이에요. 그럼 7cm짜리는 이게 벽입니까? 커튼입니까? 이거. 여러분 집에 창문에 7cm짜리 커튼 쳐보셔요. 그게 거치나. 이건 담이거든요. 그런데 위로부터 쫙 찢어졌거든요. 예수님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게 담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담이요? 율법이란 담이 하나님 마음에서 그 원수된 것을 다 없애졌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 생긴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와 비유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진짜 죄밖에 안 지은 탕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잡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고 신발 주고 다 이게 반지 끼웠다는 게 그냥 좋은 거 입혔다는 뜻입니까? 약속해줘. 아들로 받아준다. 옷도 새 옷을 입혔잖아. 이제 탕자처럼 살지 마라. 신신겨줬잖아. 갈 곳을 제대로 가라. 그 소잡아준 거 모든 속죄제물로 모든 걸 용서한다. 그걸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큰아들. 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받아주면, 자, 둘째를 받아줘야 됩니까? 저 빌어먹을 자식 나가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더니 돌아와가지고 또 탕진하려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용서한 거 보고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는 탕자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뭐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온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운 거예요.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놈이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소잡고 가락지 끼고 뭐 이렇게 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부족, 두 부족이 있는데요. 그 인천교회에서 인도에 전도할 때 그 인도 북부 지역인데 이쪽에 전도하고 이쪽 부족하고 전도했는데 둘이 100년간 싸웠대요. 100년간. 그러면 도저히 한 번도 손잡을 수가 없는데 이쪽에 가서 전도하고 이쪽에서 전도해서 몇 년 수학 걸쳐가지고 인도 두 부족이 다 대부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두 부족이 성경 강연회 할 때 손잡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잡았대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손잡았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 하나에서 예수님 피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자,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잡고 한쪽 손잡아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한 울타리 안에 탁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학력 때문에, 재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인종 때문에 만약에 담이 쳐진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 이제 이게 형제자매들 가서 보면 이게 담을 있는 담도 헐어야 될 판에 없는 담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 사건을 얘기를 들으면 인형극 하는데요. 인형극 손가락이 그 인형 손가락이 4개냐 5개냐 이거 가지고 싸워. 이게 뭐 중요해요? 이게 5개 만들든 4개 만들든 좀 그냥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 못 합니까? 그 정도는 되시죠? 자, 그 구역 모임 때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됩니까? 집에서 꼭 만들어 먹어야 됩니까? 집에서 웬만하면 만들어 먹는 게 좋긴 좋죠.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속으로 삭히면 좋은데 이걸 말을 함으로써 또 벽을 만들어요. 거기 안에 보면 열등감도 들어있고 자만심도 들어있고 비판도 들어있고 교만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불화를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스스로 담을 쌓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하고 맞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내 마음 자세가 옳은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소양이 부른 그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 노래 부르는 것을 이게 꼭 복음성가처럼 불러가지고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진짜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또 벽 있는 사람 사이에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사이에, 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아는 몇몇 잘못된 모습들, 다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담 쌓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되고 아는 게 많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십자가가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을 좀 안다면,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안다면 그거 그렇게 자존심 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회사 다닐 때 그 우리 부서에서 우리 그 제 선임 2명이 있었는데 다 1년 차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 나보다 2년 차 선배들이에요. 아따, 뭐가 팀을 이뤄서 둘이서 하는데요, 엄청 싸운 거예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여기 찾아가서 달래고 여기 가서 찾아서 달래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선배들이 아주 술 먹고 아주 참, 내가 회사 생활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죠. 이게 소장님이 이제 정말 직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2인자라고 그랬어요. 보통 그런 분들은 쉽게 움직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사제 털어가서 쫙 모아놓고 회식을 쫙 그냥, 그것도 이제 유성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좋은 거 쫙 먹이는 거예요. 우리 팀 5명을. 그래 놓고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살아온 얘기 쭉 하면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다고 쫙 이제 달려가면서 읍소하면서, 야, 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 둘이요, 소장님께서 나셔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면 쓰겄냐. 그래가지고요, 괜찮아졌어요.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모임 때 내가 평안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교제를 한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일본만 가도 거기에 참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여러 피부색은 비슷한데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있고 한국인이 있고 중국인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인종이 있거든요. 그 소수인데도 하나 되기가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지만 십자가로 하나가 돼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요 세상에 그 애기 엄마들이 애워붙고 참 여기 왔다고 같이 먹을 거 대접하면서 희생하면서 막 복음 전할 때 보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야, 이게 진짜 감동스러워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이 안 전해져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이제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전도 집회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왜냐면 아이고 구원 받아도 교회 돌아오면은 아유 다들 저 모양 저 꼴인데 이게 하나가 되겠냐, 이게 구원을 받겠냐, 교회 붙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존심 세우는데 시간이 마음을 쓰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별로 중요한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날씨도 더워졌으니까 맛있는 콩국수 쫙 해가지고 남편을 국수를 말아 가지고 남편한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맛을 딱 보더니 뭔 국수 맛이 이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고기국인데 그랬어요. 원래 안동국시는 소고기국으로 만듭니다. 안동국시가 비싸요. 서울 가면 11,000원 해요.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먹어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소고기국으로 만들었는데, 야, 국수를 소고기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딨냐? 멸치국물에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 집은 내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상한 집안이네.
이상한 집안이네. 여기서 니네 집안은 어때서?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싸울 일이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싸워가지고요. 이제 싸우면 심판을 받고 싶잖아요. 그 앞집에 가서 초인종 눌러가지고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초인종 눌러가지고 앞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문 열자마자 물어봤대잖아요. 국수는 멸치 국물에 말아야 돼요? 그 소고기 국물에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콩국물에 말아. 그리고 다 됐다는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결혼하면 뭐가 중요해요? 결혼은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아이고 자 소고기 국물이 입에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그러면서 먹어야지 오늘은. 그잖아요. 그냥 몇 번 먹다가 너무 질리면 멸치 국물에도 말아줘 한마디 하고 또 이것도 사 먹고 저번에 콩국수도 먹고 그러는 게 결혼 생활이지 뭐. 아니 교회도 그래요. 뭐 여기 강대상 뭐 왜 이 색깔로 했냐, 빨간색으로 해라, 파란색으로 해, 커트는 뭘 해라, 뭐 음식은 뭐 해라, 막 등등등등 이런 거 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먹고 내일은 저렇게도 먹고 뭐 많이도 먹고 적게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진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를 알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 마음 가지면 뭐냐면 하나가 돼요. 재밌어요. 문제가 될 게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마음인 게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중심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뭐예요? 순육신적이에요. 순 사람 중심이에요.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그럼 뭐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분이 그때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다. 그건 그렇게 기억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억 잘하냐고요. 그 마음이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자꾸 편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교회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행위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보시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는 또 17절 중간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은 교회가 하나 돼서 뭐 전하라고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을 말하죠. 이거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면 복음 구원받은 그 능력,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는 건 압니다. 근데 안 읽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에게 양식이 돼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기에게 능력이 되겠어요? 기도가 능력이라고 아무리 해도 그 능력이 없죠. 그리고 교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교제 안 하면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옛날에 교제했던 거 그 얘기에 뭐 하겠어요? 지금 교제 안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인만 구원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안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도하려면 다 와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 되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 집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한 달에 전도 집회를 몇 번 해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365일이 있으면 365일 전해요. 자기가 몇 번을 전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라, 일주일에 몇 번도, 막 하루에 1박 2일 전도 집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1박 2일 전도 집회 해보십시오. 제가 2박 3일 전도 집회를 해봤거든요.
일본 가서 무릎이 아주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 4시간, 6시간 서 있으면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년 내내 기회 되는 대로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너무 많이 한다 그럴까요? 더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해보질 않아서 이해가 안 되시죠?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다 모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불만 불평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가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도 집회하면 힘들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모여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점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구원을 받으면 이게 능력이 있고 사람이 변해지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삶 속에 참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강연회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과거에 얼마나 돌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과거에 그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고 지금도 그렇게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거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거 뭔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헛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죠. 때때로 옹졸한 마음도 일어나고 판단되는 마음도 있고 비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여기다 뭐 세워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십자가 세워놔야 돼요. 내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 살면 안 되지. 내 이래 마음 그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담을 세우면 안 되지. 그 피까지 흘렸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헛되지 않게 해야지. 복음 전해야 되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에 헛된 것, 의미 없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조금이라도 형제자매들한테 좀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심지어 이제 전도인에게도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부탁입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세워놓고 진짜 이게 십자가 헛되지 않게 내가 노력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임원이 앞서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